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곤고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예술계 최고의 이슈 하나를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인 제가 볼 때 음악적으로 뭐 고난도의 기술이나 테크닉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흥겹게 춤추고 클럽에서나 인기를 끌 것 같은 그런 음악인데 한국을 넘어서 이 세계 빌보드 차트 2위까지 가는 참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과연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겠냐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멋지게 홍보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사람마다 지금마다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중요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인격적인 힘과 또 내면적이고 영적인 원동력, 힘이 뭔가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싸이를 보고 정말 감동받은 것은 몇 달 전에 힐링 캠프 때 싸이가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하기 힘든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것까지 다 고백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싸이가 자신의 군 입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중에 들어보니까 싸이가 입대하기 전에 14일만 시간을 끌면 2주만 시간을 끌면 30살을 넘어가기 때문에 군대 안 가고 공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시절에 싸이가 결혼을 하고 쌍둥이 딸을 낳은 지 한 달 조금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된 쌍둥이 두 딸과 아내를 놓고 군대 간다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대 이틀을 앞두고 싸이가 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 했는데 나 천재인 것 같아. 그러면서 술집에서 덩치 좋은 사람들에게 시비 걸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전치 2주 이상만 나오면 나 군대 안 가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지타는 좀 받겠지만 사고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싸이의 편법을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싸이 아내가 싸이한테 정말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여보, 싸이인데 정말 후지다. 싸이인데 그냥 군대 가야지.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싸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군대를 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역시 저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싸이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물론 이 가수 활동이나 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 싸이가 군대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결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곤고한 시절, 힘든 시절에 정말 용기 있게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떳떳하게 한국의 싸이는 물론 세계의 싸이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자신의 생각처럼 싸이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공익으로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입니다. 그랬다면 최근에 있었던 이 서울시가 지원한 8만 명 무료 공연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자기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군대도 빠진 사람한테 서울시가 나라가 밀어줬어야 되겠느냐? 전국의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싸이가 다른 어떤 연예인들과 다르게 정말 용기 있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떳떳하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박수갈채를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고 삶이 곤두박질 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고민하든 괴로워하든 간에 정말 곤고한 시절, 힘든 시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고두고 쌓여가지고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두고두고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마지막 4분기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4분기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시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포츠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한국 시리즈도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시나 시험도 다 연말에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한 해의 결실을 맺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시기가 바로 이 4분기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연말에 어떻게 유종지미를 거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몸부림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분기 연말에 사람들이 가장 지치고 또 실망하고 가장 마음을 많이 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절에, 이 공고한 시절에 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잘 넘어가고 한 해의 정리를 잘해서 멋진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블라이 처치는요, 봄, 가을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또 교회에 좀 이렇게 한번 초대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초청하는 초청 전도 주간이 봄과 가을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부터 시작해서 한 3주간 기도, 뭐 또 관계, 그리고 초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 3주간 준비하고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18일 주간에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전도 초청 주간, 교회에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또 과거의 교회를 다녔다가 다니지 않는 친구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이대 BLC도 파송했는데 또 이대 다닌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좀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11월 셋째 주에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권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해진다. 우리가 뭐 성경 읽을 때에 요즘은 거의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뭐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이 시편 위에 표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34편 위에 이 본문에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제가 달려 있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를 쓰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한 10여 년 정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크기가 경기도하고 강원도 합친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 도망 다니는데 그 작은 곳에서 10여 년 도망 다녀봤자 이제는 더 숨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지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가까운 나라인 블레셋 왕, 이 가드 왕에게,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에게 좀 이렇게 자신의 도움을 청하려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 다윗은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로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니까 거기 가서 뭐 여러 가지 군사 기밀이나 중요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살려주지 않겠나, 그렇게 머리를 쓴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수의 나라로 가겠어요. 거기 가면 나를 못 따라오겠지, 적이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는 그 블레셋에 갔는데 이 다윗을 그 신하들이 알아보고 예전에 우리 전쟁 용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처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덜끓었어요. 머리가 삐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살려고, 목숨을 구하려고 미친 채 했어. 갑자기 막 침을 질질 흘러가고 미리 갑자기 하여튼 미친 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미쳤거든. 미친 놈을 죽일 필요 있겠나 싶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다윗이 시편 34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좀 더 이 본문에 들어가서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 주님을 찬양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나타날 때 제일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 신앙적으로 디프레스 빠질 때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해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뻔한 말인데 이걸 써놨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블레셋 왕한테 좀 뭐 군사 기밀을 좀 빼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해서 좀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이 자기가 머리를 굴리거나 편법을 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실수를 해도 자기가 실수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죠.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놔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억울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그런 지 마음대로 살아나놓고 지가 그렇게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넓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신하들이 한순간 결정하면 까딱하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참 많아요. 막 신하들이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럴 때 갑자기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해야 되겠다는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한 것도 신기하고 갑자기 막 미친 채를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발각이 안 됐어. 발각이 어찌가면 발각 안 되겠어요? 사람이 거짓 미친 채 하는데 또 어차피 죽으려고 그러면 미친 채 하나 안 그러나 죽일 수 있는데 미친 채 미쳤다고 죽이지 않고 쫓아낸 것도 신기해요. 모든 면에서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내가 목숨을 못 건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급할 때 비상 간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진치고 보호해 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감사해서 좀 오바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랑 군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산에 가득 배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뭐 일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이 일어나고 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눈에는 그냥 자중질환이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비상 간섭 급한 상황 때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오늘 다윗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 왜 하겠어요?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호하시고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다윗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우리도 천군 천사로 급한 상황에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고 그 성경에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 이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공고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멋있는 말로 하나의 정말 우리 상황에서 진짜 멋진 명제로 고치면, 곤고한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정말 잘 살다가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압박과 스트레스가 막 6개월, 1년, 몇 년 동안 계속 되면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잘하던 신앙생활도 헤맬 수 있어요. 압박과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예를 들어 10개월,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를 잘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왔어.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달을 못 참아서 무너지고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거지요. 조금만, 한두 달만 더 좀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될 텐데 그냥 조급하게 사람과 일과 진로를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그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몇 년을 고통 속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늘 반복된 우리 삶과 우리의 감정의 잘못된 그 패턴들, 그리고 우리의 늘 반복되는 그런 죄들 때문에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전혀 우리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몇 년을 사는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힘들고 공고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에 오셨잖아요. 마음이 조급할 거라 빨리 가가지고 준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거든. 아버지는요, 자녀가 힘들수록 더 안타깝고 뭔가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잘 살면 그냥 가만히 둬도 돼. 그런데 왠지 모르게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지원하고 남 모르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의 말씀을 우리 빗대어 보면 우리가 곤고하고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길로 갈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붙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 중에도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나아온 여러분, 남들보다 차 타고 오고 시험 공부하고 몇 시간을 더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축복하고 더 시험도, 직장 준비도, 인생도 잘 살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열매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경험할 때 더 커진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도와주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고 건져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그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곳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으시구나, 이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시구나, 그것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누가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곤고한 자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다윗도 저런 곤고한 상황, 저렇게 잘못 선택하고 실수한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됐으니까 나도 공부할 때, 잘못 선택할 때, 실수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고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친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인생의 목적도 의욕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 시편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을 거다. 다윗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그런 회복, 그런 도우심,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편이 될 것이고,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3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해요. 이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고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그랬으면 제일 먼저 나의 힘든 것과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하나님께 내놓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광대하심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지금 내 삶에 뭐 시험과 직장 문제야, 이성 문제야, 진로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로 머리 터져 죽겠는데 무슨 주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자 그러냐?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더 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먼저 뭘 높이자 그럽니까?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높이세. 하나님은 광대하다 그랬습니다. 광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넓을 광, 클 때입니다. 하나님은 넓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속이 좁지 않고 능력이 적은 분이 아니라 그 마음도 능력도 정말 크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 크시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어떤 안 좋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역전 뒤집을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자기한테 잘 못 대해주는 사람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왜? 인간과 다르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회 말
투아웃에 투 쓰리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공 하나가 남아있잖아. 자, 그럼 광대한 주님은 그렇게 높인다 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세. 이건 좀 우리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뭐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야훼, 여호와 치트케누, 여호와 라파, 뭐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많이 나와. 어쩌란 말이야? 여호와 이름을 높여가지고. 여러분, 여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잘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키워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 해주신 약속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만큼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과 이름에 걸맞는 프라이드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자신의 프라이드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왜? 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요즘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후보 중에 한 분이 뭐 청와대를 좀 더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 말을 두고 헛공약이니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니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통령 후보라도, 대통령 후보 정도 돼도 한 번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말을 바꿔, 야, 내가 너를 아주 멋지게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잠깐 그때 내가 실수했어, 말 바꿀게, 이러면 천지 만물 누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공약 해봐, 누가 믿고 따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바꿔도 하나님은 안 바꿔. 아니, 못 바꾸셔. 왜?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있잖아. 하나님의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3편 1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와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짜 약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면 꼼짝없이 들어주세요. 제 식대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우주적인 지위와 체면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코나에 몰릴 때 이런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평상시 하면 안 돼.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해봤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제가 단판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간혹 설교 때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려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도 목회자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목사 같지 않아서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코너에 밀어넣고 압박해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어떡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교회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면 대부분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내 삶이 좀 부끄럽고 자신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은혜 달라, 도와달라,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 그런 말 자체를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지금 막 편법으로 술쓰다가 그렇게 실수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는 주님 이름 대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여러분, 자녀들은 항상 철판을 까는 것 같아. 저는
완전 개떡같이 살아나 놓고 달라 그러는 돈은 꼬박꼬박 달라 그래. 지 할 일은 못하면서. 여러분 그게 자녀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약속 때문이라도 우리가 못나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 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의 지름길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맞다, 하나님 높여야 된다, 하나님 감사하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나 혼자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 높이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좀 스타일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의 그 광채를 입었다, 이 말은 시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받는 그 은혜를 표현하는 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이 앙망하다 이 말은 그냥 영성경에 보니까 look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다가 아니고 정말 자녀가 그 부모님이 항상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대하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십시오. 결국 막 요구해도 등록금 날짜 다가오면 결국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